삼작 운동. 제가 삼작 운동을 말했습니다. 배우자, 닦자, 짓자.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수행하자, 열심히 복을 짓자. 부처님이 복을 지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번 복을 짓자. 우리라고 왜 부처님이 복을 짓듯이 고급 복을 못 짓겠는가? 저급한 복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이제 우리 자신도 향상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부처님의 복 짓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부처님의 복 짓는 법이 경전에 뻔히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왜 중생들이 지어낸 복 짓는 방법밖에 모릅니까? 피기장부아역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도 장부이고 나도 또한 장부이다. 조사 스님들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율 법사 중에 교학자라 그런지 말이 좀 많습니다. 모처럼 좋은 도량에서 선교율 대작불사를 열어 법석을 마련해 주니 놀기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법사가 설법하기 좋은 물이 되어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3강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법화경 활용하기. 이 세상에 불교 공부 교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고 깨닫는 데 있어서 경전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저는 금강경은 전 인류의 교과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법화경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 관심이 많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법화경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습니다. 법화경 안에도 스스로 경중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지만 보름달이 최고이듯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개울물 강물이 있지만 바다가 최고이듯이 법화경도 그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법화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불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법화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사경하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에는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비유도 많습니다. 그런 비유들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좋은 전법 자료가 됩니다. 법화경의 영험. 법화경에서는 영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들을 법화경을 통해 천도하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지만 더 중요한 천도는 살아있는 나 자신을 천도하는 일입니다. 죽지도 않은 나 자신을 천도하라니 무슨 말인가요? 자기의 본 정신을 잃고 경계에만 끄달려 다닌다면 이 또한 나무에 의지하고 풀에 의지한 영가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화경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들 자신이 경계에 끄달리는 영가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영가 천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 가치를 충분히 하는 일, 이것이 급한 일입니다. 광명.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온 우주를 환히 비추자 그 빛 속에 별별 사람의 모습과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장차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부처님이 보리도량에서 얻은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을 위하여 수기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이어서 그 뜻을 설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름의 비밀.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사부대중과 용과 신들이 모두 보살님을 우러러 배우니 무슨 뜻인지 말씀하여 주소서. 문수보살은 경전상에서 과거 천불의 스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일천 부처님을 부처가 되게 하는 스승이 문수보살입니다. 보살의 이름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숭고하고 좋은 뜻을 상징합니다. 문수는 지혜, 보현은 지혜의 실천, 관세음은 자비, 지장보살은 서원, 원력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불명호의 비밀, 보살명호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실을 몰라야 할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부처님 명호와 보살의 명호 속에 담긴 비밀은 선교율 법회에서 교가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밝히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문수보살은 경전상에서 과거 천불의 스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일천 부처님을 부처가 되게 하는 스승이 문수보살입니다. 보살의 이름은 불교가 사람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숭고하고 좋은 뜻을 상징합니다. 문수는 지혜, 보현은 지혜의 실천, 관세음은 자비, 지장보살은 서원, 원력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불명호의 비밀, 보살명호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실을 몰라야 할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부처님 명호와 보살의 명호 속에 담긴 비밀은 선교율 법회에서 교가 밝혀야 할 내용입니다. 쟤 왜 저래? 기존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충격이나 놀라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밝히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5대 법장, 과거 천불의 스승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광명을 놓는 문제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큰 법의 비를 내리시며 큰 법의 소라를 부시며 큰 법의 북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 대목을 5대 법장이라고 하는데 큰 법문, 큰 법의 비, 큰 법의 소라, 큰 법의 북, 큰 법의 뜻, 이렇게 큰 법이라는 말이 5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동안 이 세상에 없던 무수한 법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전통 교화학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0여 년이 지난 후부터 법화경의 이치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40년 이상 무수한 법문을 했지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정한 법문을 하려는 큰 불사를 앞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서로운 광명을 놓은 것입니다. 상서를 보인 이유.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이라고 한 대목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40년간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들은 큰 제자들이 이 법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5,000명이나 법석에서 일어나 법당 밖으로 나가는 사건이 실제이든 상징이든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법문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봉은사에서 발간하는 판전 2012년 1월호에는 저의 강의가 요약되어 실렸는데 타이틀로 사람 외에 달리 다른 부처가 있겠는가?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삽니다. 남은 몰라도 스스로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꼼수 부려도 괜찮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나 자신을 부처라 하는가, 하느님이라 하는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법화경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수백 번 반복해서 들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선징악은 유치원에서도 가르칩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다른 뜻이 더 있을 것이다. 선량하고 의리 있고 점잖고 사람 됨됨이가 뛰어난 것만으로 부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자꾸만 듣다 보면 결국 믿기 어려운 것이 있구나 하고 이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 속 이름의 비밀. 이제 부처님 이름의 비밀, 보살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이야기할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일월 등명,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야 2, 3만 년이고 지구의 역사는 60에서 70억 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자 되는 거대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에 깃털처럼 가벼운 옷을 입은 하늘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놀다가 갑니다. 선녀들이 입은 얇은 옷깃이 반석을 스쳐 반석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일겁이라고 합니다. 겁에 대한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와우, 도대체 고작 6, 70억 년의 지구 역사를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한량 없고 그지 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일월등명입니다. 일은 해, 태양이 떠서 환하게 밝습니다. 월은 달, 밤에는 달이 떠서 환합니다. 등은 등불입니다. 해도 달도 없을 때는 등불을 켜서 환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밝히든지 환하게 밝힘으로 명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법화경을 시작할 때 광명을 놓아서 10만 8천 국토를 보였습니다. 인간 삶의 전 영역을 18개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을 지혜의 빛으로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일월등명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을 연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법화경뿐만 아니라 금강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깨달음을 터득하고 나서 부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연등부처님입니다. 연등은 지혜의 등불을 켠다는 뜻입니다.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경전의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를 때는 그런 것이 비밀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과거 연등 부처님 계셔서 억만 년 전에 그 연등불에게서 이러고 저러고 배우고 닦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나 보다 라고 알고 그것을 철저히 믿었으나 경전을 좀 더 보고 사유하다 보니 어느 날 이것은 부처님께서 지혜의 깨달음을 터득한 것을 바로 당신의 스승이라고 한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것도 환하게 다 밝혀진 시대입니다. 경전은 그러한 것을 또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불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은 광명변조라고 합니다. 지혜의 광명이 가득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광명입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 이름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은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압니다. 비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 정법을 연설하시니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하는데 유종의 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처음도 좋아야 하고 중간도 좋아야 하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여행을 잘하고 돌아올 때 싸워서 다시는 친구고 뭐고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경전은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이 그러했다고 단순히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경전을 모든 일상생활에 도입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1월 등명불은 이치는 심원하고 말씀은 능숙하고 미묘하며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며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추었습니다. 경전을 해석하다 보면 별 뜻도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등명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범행을 갖춘 1월 등명불은 어떤 법문을 했을까요? 경전에서는 1월 등명불의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문에게는 사성제를 가르치다.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4가지 진리를 알맞게 말씀하여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벗어나서 궁극에는 열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문에게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진리 사성제를 가르쳤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불교에서 초등학교 정도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이것저것 모였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소멸해야 한다. 소멸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팔정도가 그것이다. 이것이 가장 초보적인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월 등명불은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 사성제를 이야기해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인천인과교도 있습니다. 복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합격을 구하고 매매가 성사되기를 바라고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면 성취가 된다고 하는 인천인과교는 불교의 차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근기나 수준에 따라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불교 안에 펼쳐놓았습니다. 벽지불에게는 12인연을 설하다. 벽지불을 구하는 이에게는 12가지 인연을 알맞게 말씀하셨고 무명, 무지,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12인연입니다. 이것이 1월 등명불이 벽지불인 연각에게 가르친 중학교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를 공부해서 조금 차원이 높아진 사람들이 이것을 배웁니다. 12인연은 우리 불자들이 잘 외우는 반야심경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쉽습니다. 반야심경에는 무고집멸도라고 해서 사성제도 없고 무안이비설신의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고 해서 12인연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화경보다 차원이 훨씬 아래인 반야심경에도 공이 나옵니다. 벽지불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인연의 이치인 연각의 이치이고 공의 이치입니다.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을 가르치다.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6가지 바라밀다를 알맞게 말씀하시어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일체의 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육바라밀은 자리이타가 겸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이고 정진, 선정, 지혜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가 보살의 길이고 보살의 덕목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공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육바라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기나 공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터득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앞에 놓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로 한다면 사성제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행 방법이고 연기의 이치인 12년과 공은 중학교 수준의 수행이고 육바라밀은 고등학생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법화경은 인불 사상을 가르친다. 그러면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차원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온갖 탐진치 삼독과 84,000번뇌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이 차원이 법화경의 차원입니다. 법화경에는 육바라밀을 닦자, 공을 실천해야 한다, 팔정도를 닦자 등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처면 다고 부처면 됐지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입니다. 오직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법화경에서는 별별 비유를 다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 길을 잃고 50년 세월 동안 거지가 되어 혼자 돌아다니다 어느 날 거부장자가 된 아버지 집에 이르러 50년 전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순간에 아버지가 이룩해 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대로 자기 재산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굉장한 부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자 친구는 거지 친구에게 한턱 잘 대접했습니다. 술까지 대접받아 거나하게 취한 거지 친구가 잠든 사이에 공무로 여행을 가야 하는 부자 친구는 잠든 거지 친구의 옷주머니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단한 가치의 무가보라고 하는 보석을 넣어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거지 친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오랜 세월을 계속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부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때 넣어준 보석은 어떻게 하고 아직도 거지로 살고 있는가? 부자 친구가 거지 친구의 주머니를 보니 무가보의 보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지인 채로 보석을 가지고 다니고 거부장자의 아들로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현재 이대로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대로 완전 무결한 사람, 부처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대로 사람 부처요, 부처 사람입니다. 사람 부처요, 부처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깨달으며 살자고 하는 것이 법화경의 근본 취지이고 종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기가 각각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1월 등명 부처님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12년을 이야기하고 육바라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1월 등명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역시 이름이 1월 등명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만 부처님이 계시었다는데 다 같이 이름이 1월 등명이셨고 성도 똑같이 파라타이셨습니다. 처음 부처님도 1월 등명, 중간 부처님도 1월 등명, 전불, 후불 모두 1월 등명입니다. 1월 등명이란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는 이미 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도 지혜라고만 하면 못 알아들어서 저 태양을 보아라. 태양이 없을 때는 저 달을 보라. 달이 없을 때는 저 등불을 보라. 1월 등으로서 밝힌다 라고까지 해서 경전은 두나디둔한 중생을
낱낱이 일깨웁니다. 그런데 왜 하필 2만 부처님일까요? 이는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세상은 나와 너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나도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같이 부처님입니다. 2만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빛이다. 아무리 많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오로지 지혜를 뜻할 뿐입니다. 그래서 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이나 다 같이 이름이 일월등명입니다. 일월등명은 지혜를 뜻합니다. 흔히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비를 자비롭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먼저 터득하고 그 지혜에 의해서 자비의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혜를 짐작하고 적당하게 자비를 짐작하고 말지만 그 지혜를 속속들이 공부하면 무상 심심 미묘한 이치가 있고 자비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훌륭한 자비 실천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부처님이 실천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알아볼 일입니다. 이만 불이 똑같이 일월등명이다. 그래서 저는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 같이 이름이 일월등명이었습니다. 라는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재주가 없어서 2만 명에게 똑같은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초등학생에게 이름을 지으라 해도 10개는 지을 텐데 어째서 2만 부처님에게 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런 것을 사정없이 분석하고 따지고 파헤쳐서 경전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사람도 1월 등명, 뒷사람도 1월 등명, 옆사람도 1월 등명인 것에는 참으로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1월 등명은 지혜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법화경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들의 신념을 좀 더 확고히 해주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상처투성이 삶을 살아간다.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순간 뭐가 어찌 되어 이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합시다. 태양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전기불도 없어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없이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밖을 나간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피투성이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 것입니다.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밝음이 없다면 집에 못 들어가고 상처투성이, 피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빛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그것은 무조건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아닌데요? 내 자식이 죽어서 그런데요? 이런 말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설사 자식이 죽어서 상처받았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과 제자가 따를 무렵 코살라족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자신의 석가족 가빌라성이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사지를 마디마디 칼로 자르는 듯한 절절 지혜였지만 부처님은 상이 없었기에 상처로 남지는 않았다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갖추고 산다면 상처받을 일도 안 할 뿐더러 외부에 의해서 상처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도 있고 햇빛도 있어서 모든 사물을 환하게 볼 수 있으면 집에 돌아갈 때 무슨 도구를 이용하든지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법화경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똑같이 이름이 1월등명이십니다. 불교를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혜를 갈고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면 부처님 지혜의 가르침인 경전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반야심경을 외워보든지 천수경을 외워보든지 아니면 법화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내게 부족한 지혜를 찾아 어떻게 하든지 지혜로서 우리 인생을 잘 가꾸고 닦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법화경 서두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 부처나 뒤에 부처나 똑같이 1월등명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진실. 이만 1월등명 부처님 중에 마지막 부처님에게는 출가 전에 8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자 8왕자도 출가하였고 그중 맨 마지막 왕자가 석가모니의 스승이라고 이야기되는 연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되는 이라고 경전의 비유를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70억 년 밖에 안 되니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지구가 1000번 만번 생기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1월등명 부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고 2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경전 속에서 지구보다 수천 년 전의 오랜 세월이 나오는데 불교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도 이해해야겠지만 시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법성계에는 무량원겁 즉 일념 즉시 무량겁, 한량없는 먼 겁이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겁이로다 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삶 속에 지구가 수천 번 생기기 이전에 무한한 과거와 지구가 수만 번 반복된 다음에 무한한 미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종이나 책도 그렇습니다. 책을 만든 지는 10년이 되었더라도 종이의 원료인 나무의 역사는 얼마이고 나무의 나이가 5, 60년이라면 그 나무의 원료가 된 물과 공기의 역사는 또 얼마인가요? 1200년 전 신라 때 만든 불상은 그 형태만의 역사가 1200년입니다. 그렇다면 재료인 돌의 역사는 얼마일까요?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종이의 역사나 인생의 역사나 꽃 한 송이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근원을 추적해 본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고 긴 세월이 그 속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0배 만배의 역사보다 더 오래일 것이고 앞으로도 1000배 만배의 역사보다 더 오랜 삶일 것입니다. 형태는 바뀌겠지만 우리 본질의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법화경 서품 하나만 연구하고 분석하더라도 몇 년을 연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깊고 깊은 오묘한 뜻을 공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수보살과 미륵보살의 과거. 그 왕자들이 맨 나중에 성불한 분의 이름이 연등불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이 2만 명이 나왔습니다. 한 부처님이 나오고 그 다음 부처님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얼마였겠습니까? 그 최후 부처님에게 8왕자가 있었고 그들의 스승은 묘광포살이었으며 8왕자 중 맨 나중에 성불한 사람이 무수한 세월 전에 석가모니의 스승인 연등불입니다. 묘광보살의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구명이니 이 양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였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림으로 구명이라 이름하였습니다. 1월 등명불이 무량의경을 설할 때 보살이 있었는데 묘광보살이었습니다. 8왕자의 스승이기도 한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이는 문수보살의 전신입니다. 묘광이라는 이름 역시 지혜를 뜻합니다. 그 제자 중에 구명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을 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었지만 뜻을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경전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도 장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삽니다. 불교를 좋아해서 놀러 가지 않고 법회에 나오지만 그러면서 명예를 구하고 놀기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면 또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경전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의 묘광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문수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였습니다. 그때 그 구명이 바로 너야. 그때 훌륭했던 묘광보살은 바로 나야.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어째서 옛날에 놀기 좋아하고 이양을 탐하는 사람이 미륵보살이 되었습니까? 미륵보살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것도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이후에 미래의 부처님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로 화해나신 분입니다. 불자들은 마음속에 부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자들에게 미륵보살은 바로 그들이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런 의미를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이름을 좋아하고 경전은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기는 이가 어떻게 미륵보살이 되었느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콩나물 법문.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콩을 안 치고 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물을 부으면 물이 주르륵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콩나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물이 빠지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물을 줍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되면 콩이 상당히 부풀고 싹이 납니다. 계속해서 물을 더 주면 먹을 수 있을 만치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미륵보살이 걸어간 길입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읽고 법회에도 길을 쓰고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콩나물 시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져나갔어도 어느새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콩나물 법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콩나물 법문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